할렐루야.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멀리 있는 한울교회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또 그에게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고 정체성이라 하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내 믿음이 정말 부족해서인가,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의심도 들고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분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너에게서.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또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있으면은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이 신앙에 정말 원리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흔들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립시키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긴 뭐냐?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주다. 아멘. 예, 여기 43장 1절에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기초로 삼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을 기초 삼고 하늘을 펴고 땅을 기초 삼을 때 너희들 내 백성이라, 너희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두 번째로는 43장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 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또 뭐다? 구원자란 거예요. 구원자. 예. 구원자의 뜻은 알고 계시죠? 그죠? 구원자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걸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자는 세상의 구원자하고는 틀리죠. 그죠? 우리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 친구지간에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 동료지간에 이런 돕고 의지하는 저기가 아니라 여기서 구원자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구원의 구원복. 그죠? 그리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우리의 인생 앞에 가로막힌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이사야서 38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에 주셨나이다. 아멘.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서로가 다툼이 있을 때는 이것이 물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꽁 하고 있죠? 꽁 하고 있어요.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그분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예.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냐? 보니까 우리 43장 15절로 갑니다. 15절. 4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 예.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창조주. 두 번째는 어떤 분? 구원자.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이다는 거. 왕. 예. 자,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게 왕이죠. 그죠? 예. 우리 49장, 이사야 49장 16절로 한번 가봅니다. 16절 찾으셨어요? 예.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니다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 그렇게 한번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갖고서 우리에게서 항상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셨고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니 우리가 성벽이 있으면 그 뒤에 뭐예요? 그 성을 지키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즉 왕이라는 것은 뭐냐? 전쟁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게 왕의 임무예요. 그죠? 그래서 또 많은 백성들을 풍요롭고 안정하게 외적이 들어오면은 대적이 오면 대적을 병력을 이끌고 군사들을 가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게끔 지켜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왕인데 세상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이런 만왕의 왕이 계시니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를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왜 그러겠어? 이 만왕의 왕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능력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왕은 그렇지 않죠. 세상 왕은 자기가 백성들을 다 지키고 있다가도 자기보다 센 왕이 오면 어떻게 돼? 나라가 멸망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망 권세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죠? 이 창조했다는 뜻에는 뭐가 있냐?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개입돼요. 여기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시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지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사람이요? 틀린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변했잖아요. 야곱의 뜻은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인데, 즉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그전의 모습, 변하기 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의 모습, 야곱과 같은 사기꾼 모습일도 그분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구원자 되신다.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죠? 우리가 38장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8장 이사야 38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봅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돌리셨나이다. 그렇죠? 예. 우리를 죄악의 우리는 종자야. 어두움의 자식들이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성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그랬어요. 왕이다. 제가 지난주 예화를 들면서 어떤 고아원에서 고아가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얘기를 했죠? 예화? 예.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들 신앙관이 딱 자기의 그 정체성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도 빠지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도 들고 그죠? 이런 분이 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또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작년이니까 많은 인생을 살아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되세요? 다 하나하나 다 해결됐다고. 또 앞으로도 해결이 되고. 그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단 말이에요. 뭐냐? 이 창조자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셨대. 응? 그리고 손그늘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또 힘든가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바람이 흔들리면 막 흔들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43장을 통해서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되는가? 또 오늘도 무조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왕이요. 뭐 그것만 해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기록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로는 자 보세요. 이제 43장 7절을 한번 읽습니다.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예? 오늘 여기 나오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였다는 얘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반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창조된 자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걸로 해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창조한 자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또 뭐냐?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나의 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의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일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와서 하는 것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우리 현대판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냐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어디 무당에서 막 굿하거나 하는 거랑 지금 신앙이 똑같다 이거야. 그저 우리의 잘되기만 바라고 우리의 필요한 욕구를 채우기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숨쉬고 먹고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돼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버지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 43장 21절 한번 읽습니다.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찬송하게. 찬송하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삶으로도 또 우리의 입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원리에 우리가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고 또 잠에 잘 때고 또 하루 중에 모든 일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정말 구별됨이 없어. 즉 뭐냐?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는 여기서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를 지은 창조자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나는 너희 모든 것을 지키는 왕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은 뭐다? 응?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너를 지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나의 삶 가운데 너희들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나의 증인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너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찬송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찬송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 내 삶이 뭐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출세해서 그때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했을 때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찬송을 항상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성경 읽어본 중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단 말이에요. 그는 왕이 됐을 때나 목자였을 때나 그리고 사울의 칼을 피하여 광야에 도망다닐 때나 많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좀 저기 하면 서운해.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100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고 문제가 안 풀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황량한 광야 같은 데 버려진 때가 있을 때 같은 때가 있고 또 내가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어떡하느냐 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은 우리에게 어떤 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는 나에게 어떤 자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이 딱 아구가 말어지를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정말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가 정말 알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되 그리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송할 때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 딱 이 아구가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하지만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존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그리고 묵상하고 또 하고 내 삶에 이것을 적용시켜야 돼. 이 적용시킬 때 내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또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복적인 사상으로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 고급차 그 차를 세워져 있어도 가지라고 타라고 해도 그거를 시동 걸 수 있는 키를 안 주면 어떻게 돼? 그 차를 몇 억짜리 차를 고급차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키를 안 주면 할 수가 없죠. 탈 수가 없지.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삶 속에서 내 안에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을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그리고 질문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현재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 시야가 넓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